본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영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과 꼭 같다. 신자는 약속의 아들 이삭과 꼭 같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리고 그 후 430년이 지난 뒤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즉 약속과 율법 사이 대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인 어머니에게서 자유한 아들이 태어나요. 여종에게서는 당연히 종이 태어나죠. 즉 율법의 종을 보여주는 illustration, 예화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는 약속을 따른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아빠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을 따라 믿음의 계보 엄마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일에 있어 시초입니다. 첫 조상이죠. 그가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것을 우리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의롭다함 받음, 양자됨 받음, 성령 받음,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크게 세 가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들으시게 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답고 귀한 설명을 들으시게 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이것은 illustration,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룹과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룹 사이 비유입니다. 출발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결과도 판이합니다. 그리고 각기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정하신 방식이 이미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즉 고집하는 것,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고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유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유업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결말을 최종적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 즉 자기 힘으로 율법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 내어 쫓아라.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방식, 이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믿음의 엄마 사라 이야기, 사도는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첫 절인 21절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삭과 꼭 같이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왜 아들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빨리 제대로 이해를 가지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 넣으셔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사도는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고, 하지만 동시에 함께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우리들도 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하게 교훈을, 배움을 받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지혜와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신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요 다름 아닌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판명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뒤 430년이 지나 천사들을 시켜 모세에게 주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준 모세 율법을 꼭 붙잡고 간직하여서 의를 얻으려 한다니요. 더욱이 때는 바야흐로 구약 역사가 때를 다하였고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셔서 사역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뒤 성령을 이미 보내주시었는데, 사랑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신자 여러분, 때를 분별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사도는 본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본처였다고 말합니다. 23절,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즉 그의 아내 여주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23절에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읽습니다. The son of the slave wife was born in a human attempt to bring about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But the son of the free-born wife was born as God's own fulfillment of his promise. 즉, 이 말 뜻은 29절에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이 말과 같은 말은요, 29절에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이하 18장까지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요, 잠시 이 말씀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늘 있었습니다. 가령 창세기 16장 1절에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 곧 엘리에셀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어요? 없지요.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사레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집트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였고, 아브람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결국 하갈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즉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내 사레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름 뜻은 각각 여러 나라의 조상, 즉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고 아내 사라는 10살 어린 89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레를 통해서, 즉 자유자요 여주인이며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 태어나게 될 아이의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이삭의 이름 뜻은 그가 웃는다, 이 뜻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웃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아내 또한 이 점에 대해선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17장 첫 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셨습니다. Serve me faithfully. 충성되이 나를 섬겨라 하셨습니다. 또 18장에서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숙제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숙제는요, 창세기 16장, 17장, 18장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시마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가 없는 자라도 능히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너 의롭다라고 칭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공급함도 없이 그저 말로서만 너희 믿는 자들아 의롭다함 받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아들을 보내시어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시려고요. 믿는 자들을.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재차 우리를 은혜 아래 두시려고요. 율법 아래가 아니라요. 갈라디아 신자 여러분 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신자 여러분 7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 즉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차 30절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아무것도 닿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1절에 대한 답이기도 하죠.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미 자유한 여자, 곧 믿음의 아버지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여러분의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모든 유업을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율법 아래 있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잠시 APC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진수를 일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건강한 제자입니다. 매일 말씀 섭취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제자 삼는 일에 초점 두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빕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다시 사명진술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건강한 제자입니다. 매일 주님 말씀 섭취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힘써 자라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대로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 강한 자가 되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이들은 믿음에 있어 약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길은요, 구원의 도리, the way of salvation, 이 점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신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 신자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하셔서 다시는 쉽사리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사도는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들 갈라디아 교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28절에 사도가 이들을 일컫기를 형제들이여, 3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포인트는 그리스도 신자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여, 우리가 누구인가? Who we are. 그러면 우리 이 전장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3장 24절 하반절 이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라서 다른 버전으로도 읽어드려요. 갈삼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다른 버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입니다. 계속해서 갈삼장 28, 2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즉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재차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양자됨을 얻었죠.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아버지 집을 얻었죠. 제가 계시록 21장 3절 이하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내게 하는 말은 진실되고 참되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사이 대조를 보여준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사이 대조를 밝히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식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따라서이지 율법의 언약, 즉 신의 산 언약을 따라서 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에 예루살렘 성 안에 꼼짝 않고 있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돼요? 해방함을 얻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하늘에 속한, 같은 말은 신령한 영적 예루살렘에 속하여라 입니다. 시내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갈보리산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율법의 언약에 계속 머물러 있을 작정입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뉴 카바넌트, 새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상태,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함정, 올무에서 벗어나라 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재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여셔서 잉태케 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자손 계보를 따라 오신 그 아들, the Son of God, Christ,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오늘 사도가 이것은 비유입니다. illustration,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잘 설명해 주었죠. 마지막 그림 하나를 성경 마지막 책을 통해 읽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삭과 꼭 같은 위치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엄마, 아빠, 조상인 것을 확인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여러분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원형, 오리지널 예루살렘에 속하게 된 여러분과 저의 결국 마지막 결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취된 그림, 최종 그림인데요. 제차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예쁘게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요, 가능한 한 자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드리기 원해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믿음을, 약속을 마음껏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있을지어다. 아멘.